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람이 다시 한번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체결되었던 아람과의 평화 협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그로 인해 성 안의 백성은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좋은 위치에 축성된 성읍은 장기간 둘러싸이게 되면 오히려 고립되어서 비축물자가 바닥나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데 아람이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렸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쳐들어가기보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성 안의 물자가 마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에서 나귀 머리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식량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귀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1년 품삯에 팔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에 팔립니다. 노동자의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똥은 일종의 열매였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비둘기 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료나 또 양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포위 당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서 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인육을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던 백성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으며 연명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한 여인이 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소름 끼치기까지 합니다. 이에 여호람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고통의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나아가 왕은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문을 닫아 왕의 전령이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도록 장로들에게 명합니다. 왕의 전령은 왕의 말을 엘리사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은 더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언하므로 왕의 불신앙을 받아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시장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전령은 엘리사의 말에 불신을 표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비참한 최후를 예고합니다.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 고난을 마주하는 각기 다른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질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상황을 애통해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모릅니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인데 그 본질을 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사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일에 동조하다가 거기에 잠식되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후 그의 말을 비웃습니다. 악한 이와 함께 일을 도모하다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의 절망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또한 기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또한 24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언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마리아 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절망은 왕으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을 찾게 했고 왕의 전령처럼 사람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절망이 믿음을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능히 위대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절망에 갇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새로 시행된 종교법으로 인해 미등록 교회들이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종교법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교회들이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3일과 20일 진행될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남아있는 일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8일에 진행될 임직식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세워진 주의 일꾼들이 직분에 맞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초청잔치로 초대받았던 현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이번 여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셨던 서울팀과 광주팀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도록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는데 끝까지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을 받으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하시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